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하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랑하여 주사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인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며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거듭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러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리라. 아멘. 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이 당시에 기도라고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개인적인 이렇게 토로와 이런 기도들도 있지만 이때 가르쳐 달라고 했던 기도는 사실은 거의 신앙 고백서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랍비들마다 그리고 가르치는 그룹들마다 그들이 고백하고 기도하는 기도문들이 있었어요. 그런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거죠.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소위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4절에 보면은 11장 2절 4절에 보면 주기도문을 이제 이렇게 좀 요약본이죠. 마태복음에 있는 게 약간 오리지널 느낌이고요. 여기는 약간 요약본 느낌입니다. 2절에 보면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게 해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이어서 그의 나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도록 요청하고요. 세 번째는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구하죠. 4절 끝에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한 절 한 절 다 강의할 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이 주기도문이 가리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그 가리키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질문하면서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기도와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시는 성령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좀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잠깐 언급했지만 이 주기도문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이루어지시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것은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통치에 대한 개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사실 우리나라 코리아 하면 이제 우리는 한반도 많이 쳐져서 북한 이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단일 민족이고 거의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 나라 통치 킹덤 개념이 좀 약해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예전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이렇게 UK 하면은 전 세계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통치가 있는 곳곳이 다 영국 영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 이게 더 이해하기 좋습니다. 우리처럼 제한된 국토 안에 제한된 사람들이 사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인 거죠.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란에 네모칸에 기독교를 체크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실존과 우리의 삶의 방식 안에 하나님 나라 그분의 뜻이 임하고 있는가는 다른 얘기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평생 암송해온 이 주기도문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삶에 실제가 되고 있으신가요? 그 목적대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목적대로 여러분 삶에 경험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는 것보다 사실은 우리의 평판과 인정이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너무도 이 완벽한 하나님의 뜻 중에 이제 너무 선명한데 다른 사람 용서하는 것, 용납하는 것
지금 명령하시잖아요. 근데 이 명령을 거스르고 내 감정, 내가 존중받는 것, 내 욕심을 채우는 것, 내 마음의 철벽과 경계선을 치고 사는 것이 더 편한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교회가 시키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또 세례받을 때 주기도문 외워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기도문을 외우고 반복해서 고백하긴 하지만 우리는 사랑하기를 포기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인 거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의 이 놀라운 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기도가 응답되는 데 있어서 어쩌면 가장 방해되는 것은 기도하는 우리 자신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이 기도가 이 주기도문이 주기도문의 목적대로 응답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넓게 말해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자신의 욕망과 죄성을 굴복시키고 하나님 뜻을 향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손과 발을 재정향시키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주기도문의 목적이고 주기도문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자를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게 예수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정신이 이런 겁니다. 기도의 방법이나 특별히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가 먹혀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기도의 태도, 기도의 마음, 말 그대로 기도의 정신인 겁니다. 이쯤 되면 그래 기도해야 한다더니 기도해 오란 말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빙고. 예, 그래 기도는 해야지. 뭐 누가 해야 되는 거 모르나? 이제 그런 생각 드시겠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이 그 관계를 보여주고요. 또 그분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고 따라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11장 5절에서 13절까지인데요. 제가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한밤중이에요. 가로등도 없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다들 깊이 잠들었을 시간인데 한 친구가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당시 이 아너 앤 쉐임 컬처 안에서는 아무리 밤중에 사람이 친구가 찾아오더라도 대접해야 됩니다. 대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이제 무슬림들 보면 그 단성교 가서도 보면 시골 같은 데 가면 이방인들이 와도요 손님 보러 이렇게 오면 굉장히 환대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자기들이 복 받는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 연장선 안에서 이 고대 근동 지역의 이 친구 손대접 문화는 굉장히 중요한 그 사회 제도 같은 거였습니다. 근데 친구가 찾아와서 대접을 하긴 해야겠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옆집 또 다른 친구 집에 갑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내 친구가 왔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다. 떡 세 덩이만 좀 빌려주라 이렇게 하면서 두드립니다. 근데 그 옆집 사람이 대답하죠.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은 이미 닫혔다. 애들 잔다. 애들 깨면 나 와이프한테 죽는다. 그런 말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애들 이미 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요즘 기준으로 하면 경찰에 고발될 일입니다. 왜 미친놈이 자꾸 문을 두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막 경찰 불러야 될 일이죠.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당시에는 친구나 손님을 거절할 자격 그게 없습니다. 우리는 밥 정도가 아니라 아랫목까지 다 내어줘야 되는 게 국룰이었어요. 그럼 미처 준비되지 못했으니까 옆집에 당연히 두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야기에서 두드린 사람의 무례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 부탁을 괴롭힘으로 생각하고 귀찮은 이미지으로 일관하고 거절하고 있는 그 사람이 사실은 좀 잘못된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아마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좀 뭐 하는 거야? 아무튼 그런 생각 했을 거예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어땜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예수님 설명이 재밌죠. 이어서 더 강하게 말씀하시거든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고 찾아라. 두드려라. 그러면 찾고 열린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시선을 이 제자들과 우리에게로 돌리면서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11절이에요.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제자들 아마 속으로 웃었을 겁니다.
예수님 지금 하는 얘기가 너무 다 이상해요. 그 문 두드리고 떡 빌리러 왔는데 손님 대접하겠다고 온 친구를 거절하고 있는데 저 사람도 진짜 이상하고 세상에 이런 아빠가 어딨냐 하면서 이제 속으로 막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13절이 이어집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이 말도 사실 되게 기분 나쁜 말이에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들 악한 거 내가 알아. 너희가 줄 수 있는 거 그렇게 뭐 좋지 않은 거 내가 알아.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그러면서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 주려고 하는 거 내가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이 본문의 스토리텔링의 이 절정이자 결론이죠. 저는 약간 음식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진지하지 못한 편이었습니다. 최근에 아내가 이제 공부를 하고 최근 몇 년 동안 좀 뭐 육식과 뭐 여러 이런 거 이제 자연 환경 이런 거 좀 고민하면서 좀 배우고 있는 중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가장 완전식품 중에 하나는 햄버거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햄버거는 너무 맛있어요. 아무 때나 먹어도 맛있는 것 같고요. 모든 브랜드를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영양은 별로 안 좋죠. 그리고 그 만드는 거 보면 못 먹는다 하는데 안 보고 그냥 먹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모든 종류의 햄버거를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빅맥 시키고요. 라지 세트로 빅맥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이름도 모르겠는데 그 피시버거 있잖아요. 맥도날드 그 패티 2개 들어간 거 그거 딱 시키고 그럼 그거 딱 먹으면 충만합니다. 기분이 엄청 좋아요. 이제 별로 좋은 어른은 아니죠. 근데 우리 이제 큰애가 13살일 때 얘가 해피밀을 그렇게 사달라고 해요. 근데 해피밀에 이제 장난감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맥도날드가 참 프로모션 잘하는 게 장난감이 퀄리티가 좋거든요. 노릴만 해요. 그 가격에 이 정도를 할 수 있다면 할만해. 근데 문제는 해피밀이 딱 까면요 이게 먹을 수 있는 건가 싶을 때가 많아요. 그냥 일반 버거를 시키면요 그 안에 뭐죠? 그 레디시 이런 거 이제 좀 갈려 있고요. 그냥 케찹 뿌려져 있고요. 이걸 먹는다고? 빵도 제대로 안 구워져 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영양적으로도 그렇고 별로다. 그래서 말립니다. 장난감이 현혹되지 마라. 어른들이 아이들을 속여서 파는 거다. 그러면서 저는 맥도날드 주문하면서 해피밀을 안 된다. 그러면서 수제버거 시켜. 그나마 수제버거 더 낫다. 그게 애들한테 더 낫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죠. 얘가 그다지 좋지 않 쓰면서도 얘가 별로 좋지 않다 생각하긴 했었어요. 근데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제가 뭐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자식한테 좋은 거 주려고 노력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근데 네, 다음부터 해보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나쁜 사람일지라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겐 좋은 거 주려고 노력하는 거 내가 안다. 근데 하늘 아버지는 어떻겠냐?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는가?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예수님이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희죽거리면서 또 들으면서 저런 사람이 있어 막 얘기했는데 마지막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니까 갑자기 약간 이런 분위기가 됐을 것 같아요. 성령을 주신다니 이게 무슨 전개죠? 구하는 자에게 로또 당첨을 주신다 막 이래야지 가슴이 웅장해질 텐데 막 아파트 쪽에 올라가고 있는 아파트 2개 중에 하나 네 거다 이러면서 막 해주셔야 되는데 테슬라 막 이런 거 그게 아니라 성령을 주신다. 그것도 막 강조하면서 말투가 점점 세지거든요. 그러면서 뒤에 막 절정을 이루는 거예요. 이쯤 되면 또 여러분 마음속에 내 이럴 줄 알았어. 결국 이런 식이지. 이러니 내가 기도가 되겠나. 열심히 해봐야 주는 게 성령인데. 그러니까 성령이 나쁘다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잖아요. 성령이 좋으신 분 하나님이 좋은 거잖아요. 성령님이 성령 좋겠죠. 목사님 당연히 성령 좋은 거 알죠. 그것만 주시니까 우리가 문제 아니에요. 아마 제자들도 좀 당황했을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응답되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좋은 일일까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굉장히 성숙하셔서 성경에도 거의 완전하신 분이지만 굉장히 성숙하셔서 우리가 거절하면 그래 너 존중한다. 그래 기원이 원하지 않으면 너를 위해 죽진 않을게. 뭐 이렇게 하셨다고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좀 부담스러워요. 왜 저를 위해 죽으시죠? 근데 뭐 부담스러우면 안 되지. 그래 네가 원하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안 할게. 너 구원하지 않을게.
만약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따 구원받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그래, 그럼 그냥 갈게. 십자가는 다음에 무슨 뭐 이렇게 하셨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로 예수님이 그래 내가 노력해볼게 막 이렇게 하셨다고 말이 안 되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다 응답하셨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사실은 그렇게 뭐 대단히 거룩하거나 엄청나진 않죠.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1년에 52주 정도 교회가 이제 주일 예배를 하거든요. 그 중에 제가 지금 보이는 여러분들은 대부분 보니까 거의 40회 이상 교회를 빠지지 않는 분인 거예요. 거의 50번 가까이이신 것 같거든요. 그런 정도면 취미생활로도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매주 하는 취미생활 혹시 있으세요? 게임 같은 거 말고? 없어요. 굉장한 거예요. 그걸 지금 한두 해 하신 게 아니잖아요. 수십 년까지는 아니지만 1, 20년 하셨잖아요. 해놔도 거의 20년 가까이 그지? 엄마 뱃속에서부터 갔을 거 아니에요. 이런 낭비가.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대단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빠지지 않고 거기다가 심지어 이 중에 절반은 봉사 중이시잖아요. 이러다가 전 회원의 임원화가 될 것 같은데 절반이 봉사 중이세요. 하늘이는 선생님이에요. 우리 청소년부에. 청소년부 맞나요? 네. 선생님이세요. 우리가 이 정도까지 괜찮은, 그러니까 엄청 나쁜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교회 안에서 발언권 정도는 얻을 수 있는 그런 우리라도 만약에 주님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구하고 그것이 다 응답되고 원하는 대로 다 되어버렸다면 사실 우리 모습이 어떨까 굉장히 처참할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꽤 괜찮은 삶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중에 여러분 삶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제 마음에 가득한 악독과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비교와 그 절망 답답한 마음들 속에서 하나님 계속 거절할 때마다 하나님 오케이 괜찮아 거절할게 네가 거절한다면 인정해 줄게 라고 그렇게 나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셨다면 우린 여기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뭐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엄청 추악한 죄인이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추적하시고 그 성숙하신 이상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과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이 오늘 아침 결정하셨죠. 교회 오기로 마음을 먹었을 거예요. 부모님이 가라고 할 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라고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이 여러분을 존중하셔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여러분을 존중하셔서 여러분을 원하는 대로 귀찮은데 그냥 내일 아침 됐으면 좋겠다. 내일 아침 그냥 돼버렸어. 그게 반복되는 삶이라면 여러분은 여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은 아마 엉망진창이었을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습성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방식과 의식의 흐름이 바로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주기도문을 반복적으로 외우고 우리가 이미 적어보라면 다 적어볼 수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우리 삶에 응답되었는가는 전혀 다른 이야기인 거죠. 우리 자신이 극복돼야 되거든요. 우리 자신이 변화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 기도 앞에 하나님 앞에 굴복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그 모든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 삶에 임하고 역사하고 의미 있게 나타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 하나님 자신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그 점을 힘주어서 강조하는 거예요. 동일 본문이 마태복음에 되어 있습니다. 7장 11절인데 너희가 악하더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준다면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뭐 주신다고 했어요?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대요? 좋은 거 주신다. 마태복음은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주기도문 읽고 있는데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에 비해서 훨씬 오리지널입니다. 마태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고 선언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누가는 우리에게 이 아스팔트처럼 끈덕진 이 죄의 권세 거기에 눌려 살고 있는 우리의 자아를 욕심을 굴복시키고 진정으로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기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응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좋은 것을 더 명확하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13절에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가장 큰 그 방해물, 우리 자신이라고 잠깐 얘기했잖아요. 그 우리 자신을
뛰어넘어 굴복시키고 변화시키고 설득해 갈 수 있는 것. 그 일이야말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 아닙니까? 우리가 구해야 할 진짜 좋은 것은 바로 그래서 성령님이 되는 거죠. 기도와 종교 생활은 이어가고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인간적인 뜻, 고집, 생각, 욕심이 가득한 우리를 꺾고 밀어내고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그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며 가장 좋은 선물인 겁니다. 이런 주기도문이 살아있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어떤 모습일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흐름이라면 기도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성령님이라면 우리는 이제 우리 스스로를 우리 자신을 성령의 사람 혹은 성령의 공동체, 성령의 교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가장 좋은 선물이신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모습, 그 주도하시고 성령이 살아있는 공동체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마음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아까 우리 연습할 때 그 성령이 불타는 교회 잠깐 연주하는 걸 저기 사무실에서 들었는데 들으면서 수련의 시즌이 왔구나. 그 성령이 불타는 교회 예전에 이제 제가 대학 때는 거의 진짜 엄청 많이 했었는데 요새는 수련회 때만 하더라고요. 평소에는 불타고 싶지 않은가 봐요. 여러분 성령 하면 떠올려지는 게 뭐예요? 방언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은사, 막 뜨거움, 크게 기도하고 이런 거라고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이끄시는 공동체라고 하면 그런 사람이 모여있는 공동체, 뭐 그런 이미지? 네. 오늘 본문에 이제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가 쓴 두 번째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성령의 강조점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참여하게 됩니다. 거기에 기여하게 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한 120명 모였다 그래요.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서 함께 모여서 그 오시겠다고 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러면서 이제 성령 충만의 그 오순절 성령 감동 사건이 설명이 됩니다. 4절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가 이제 시작되는 모습이죠.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보면 오로지 마음을 모아 힘써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2장 1절에 가면 성령 충만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딱 일어납니다. 근데 그 사이에 1장 후반부에 재밌는 일이 있어요. 24절인데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기도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그 제비 뽑아서 12번째 제자 거리됐던 그 가룟 유다가 이제 아웃되잖아요. 그래서 그 12번째 제자에 마띠아라는 사람이 뽑히게 됩니다. 그 세 그림을 좀 한번 퍼즐을 맞춰보세요. 성령님을 기다리며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내 성령은 임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제비 뽑기로 사도를 하면 뽑습니다. 사실 이 플로우가 좀 더 극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로지 힘써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가운데 베드로가 막 장풍을 쏘면서 막 사람을 쓰러뜨리면서 강력한 메시지를 때려붓고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방언이 막 터지고 눈물의 회개 집회가 일어나고 구약을 막 다 통독을 하고 심장을 울리는 성교동원 집회가 있고 막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가 일어나더니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나 꺼내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대치자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제 흔히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라고 하죠. 제비뽑기로 사람을 뽑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제비뽑기로 사람을 뽑아요. 그리고 마띠아 딱 나오니까 마띠아가
이제 12제자 중에 하나가 되었더라 하고 나서 2장으로 넘어가고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옵니다. 겁나 어색하죠. 영화로 이렇게 만들면 욕먹습니다. 너무 느슨한 전개. 이렇게 막 팡팡팡 튀는 이상한 거죠. 요즘 우리 동네의 이 교회들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면 좀 다릅니다. 적어도 제 생각에는, 제 경험에는 좀 다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요즘도 시즌별로 부흥회, 성령 폭발 이런 사역으로 촘촘히 짜여진 교회들이 많습니다. 1년 내내 사역과 이벤트가 가득합니다. 매주 극적인 우리가 이 주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극적인 사건인가 라고 생각하기보다 매주 예배의 컨셉이 필요합니다. 이게 성도들 문제인지 아니면 사역자들 문제인지 경계를 잘 모르겠지만 분주하고 바빠요. 그리고 우리 시중에 나가면 베스트셀러로 꼽히는 리더십 책, 조직관리 책, 뭐 이런 프로그램 책, 이런 이야기들, 이런 책들의 개념들과 시스템들이 교회에 잘 적용이 돼야 됩니다. 뭔가 교회가 액티브하고 활력이 넘치고 막 이래야 되는 거죠.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여기곤 합니다. 근데 이런 교회들은 우리도 알고 세상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분주하고 아등바등하고 애쓰는 모습, 그 효율, 효과, 결과를 추구하는 그 모습이 우리가 사는 세상, 교회 밖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말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빡세게 길게 오랫동안 전심을 다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역동적이고 뜨거웠던 이 성령의 강림 사건을 경험했던 사도행전 2장 직전에 있었던 이 제비뽑기 사건은 이보다 느슨한 이야기가 없어요. 너무 사만띠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대와 전혀 잘 맞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느슨하고 허술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이야기 이후에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된 것은 제게 너무 인상 깊다는 거죠.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군대에서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제 마음에 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라는 결정을 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전역하고 이제 2003년도에 대학교 2학년으로 복학했습니다. 가면서 이제 제 큰아버지가 좀 부자셨어요. 부자까지는 아닌데 서울에 집이 몇 개 있을 수 있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한테 네가 원하면 신촌에, 그때 신촌 가보셨어요? 신촌에 거기 연세대 이렇게 있고 연희동 사거리에 보면 브라운스톤이라고 이렇게 그 오피스텔 키 깔린 멋있는 게 있어요. 그때만 해도 그거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더 좋은 게 많아졌는데, 그래서 거기가 그때 얼마인지 잘 기억 안 나는데 전세 한 3천이면 엄청 굉장히 좋은 거였거든요. 그때 원룸이나 오피스텔이. 근데 제가 그런데 안 하고 신촌에 꼭 집을 하라 그랬는데 저는 항공대 다녔어요. 그 학교 시골이거든요. 그 시골에 있는 작은 전세 1,500짜리 원룸을 하나 구했어요. 제가 왜냐면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 제가 이제 선교단체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공동체 사역을 좀 시작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세방을 구했고 친구들 3명이랑 같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재밌었어요. 같이 지내는 것도 재밌고 또 전셋집이니까, 보통 월세인데 전셋집이니까 돈도 많이 안 나가고 좋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친구들 3명이서 같은 이제 선교단체 활동하는 친구들이 매일 저녁마다 나눔하고 아침마다 큐티하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같이 보냈어요. 그러다가 주말에는 후배들을 집에 불렀습니다. 공동체 생활하는 마음으로 불러가지고 밤에 초대해서 그 아직도 기억나요. 사리곰탕면 5개를 끓여서 2명이 먹은 기억이 있어요. 진짜 걔도 짐승인데 막 그런 거 먹이고, 그때는 그것만 먹여도 좋아했었는데 비빔면 막 끓여서 먹이고 밤마다 초대해가지고 같이 속으로 파고 같이 자고, 집이 진짜 흐름해가지고요. 여름쯤 되면 약간 야외 지침 느낌도 났거든요. 근데 거기서 누워가지고 냄새나는 이불에 형제들 한 4-5명이 누워가지고, 물론 결국은 자매 얘기로 귀결되긴 했지만 그래도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막 신앙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미래와 비전에 대해서, 그리고 끝에는 그 수다 떨었던 그 밤들이 너무 좋았었어요. 저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중학교 2학년 때 마치 주님이 제 마음을 탁 터치하셨던 것 같은 그날 이후로 제 인생에 뭐 그렇게 극적인 변화나 이런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생활 속에서도 그렇게 뭐 기도하는데 성령이 뭐 불불 듯이 부어지고 그런 경험은 잘 없습니다. 근데 저는 명확하게 제가 이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성령의 사역과 일하심으로 제가 성장했고 변화했고 제 인생과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그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막 훈련을 빡세게 시키고 예배학교 하고
인간관계 프로그램하고 나를 찾아가는 여행하고 사역 훈련하고 그렇게 해서 된 게 아니라 느슨했지만 느슨하게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따뜻한 일상을 공유하고 진실하게 서로 환대하고 사랑할 때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이 진실하게 변화될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령의 공동체 하면 거기를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느슨하게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 그렇게 빡세게 하는 말은 아니구나, 다행이다, 이렇게 마음이 위로가 되신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지만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좀 도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유튜브가 잘 안 나오는 게 우리의 예배의 방해일까요? 그 장비 수리하고 전문가 투입해서 해결하면 되죠. 사실 비본질적입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내 예배에 방해되는 것이 무엇이냐 적어보라 했을 때 사실 쓰는 것 중에 대부분은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사실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 자신이 바뀌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인 거죠. 우리 그런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막 유튜브가 안 될 때 하나님이 현장으로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가 현장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이런 유연함이나 이런 대처를 우리 못합니다. GBS 그룹을 짰는데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사실 우리끼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얼마 안 돼가지고요. 우리끼리 서로 꼴보기 사람 있으면 안 되는데, 하여튼 분당우리 예를 듭시다. 어차피 우리 교회 아니니까 분당우리 교회 같은 데 가면 속으로 짜면 꼭 오잖아요. 와서 저 사람하고 다른 조 했으면 좋겠다, 있죠. 근데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도 내가 사랑하도록 요청하시는구나. 기도 응답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저들이 서로 화해하고 더 이렇게 친밀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렇게 같이 기도하는 거죠. 우리 이제 교회 공간이 별로 없잖아요. 하다 보니까 사실 시간도 겹치기도 하고 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이게 문제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이런 불편함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거군요. 이 불편한 가운데 하나님을 더 섬기라는 뜻으로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수용하는, 기도 응답되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사람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사람은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러한 태도가 성령님이 역사하실 공간을 내어드리는 태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을 의지함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분석하고 계획합니다. 예측하고 통계를 냅니다. 그리고 내가 해본 거니까, 경험이 있고 지혜가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실은 주기도문이 응답되는 시대를 살고 있지 못한 거죠. 주기도문의 정신을 잃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매주 암송하고 있지만 그 나라의 뜻과 그 기도의 정신을 우리는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이 어떻게 드려주셨는지, 하나님이 왜 이걸 관철을 해주시지 않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더 구하고 많이 구합니다. 그런 기도도 해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걸러내시는 안전장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기도하셔도 돼요. 마음껏 기도하셔도 돼요. 원하는 거 다 기도하셔도 됩니다. 다만 한 가지만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죠. 노든지 기다리라든지 예스든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도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살피시고 우리의 욕망과 고집과 생각과 두려움을 꺾으시고 그 하나님의 뜻으로 설득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간증, 그런 기도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던 이유는 그런 거였습니다. 거기에 가면 식탁이 있어요. 같이 먹습니다. 서로 교제합니다. 예수님이 지혜가 부족하거나 능력이 부족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나 그분은 그 식탁에 초대된 사람들의 수준에 맞게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정서와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는데 마음이 열려있는 분이셨습니다. 왜요? 그분은 주기도문을 살아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경영학 원리, 엔터테인먼트, 심리학 원리를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고 공동체를 꾸리는 데는 모르겠어요. 예수님 거기 관심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 거절당하고 버림받은 것 같고 내가 주기도문을 백날 외지만 남들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거절해내는 내 삶 가운데 찾아온 잃어버린 영혼들을 내 식탁의 파트너로 불러서 앉히고 나와 같이 먹고 마시게 하십니다. 성령이 그 자리 사이사이 가운데 계셔서 역사하시고 그 예수님의 공동체는, 그 초기 교회가 가졌던 정신은 성령이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런 자리가 되었던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사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귀찮다고 문 안 열어주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해피밀 대신 수제버거 정도 주는 그런 아버지 아니십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들을 잘 이해를 못하는구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줬다고 하는 말들을 너희가 잘 이해를 못하는구나. 이스라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내가 한 번도 너희를 버린 적이 없는데 너희가 나를 잘 이해 못하는구나. 너희가 듣고 보고 만지고 경험할 수 있도록 내 아들을 주고, 그리고 그 아들의 눈물의 기도, 그 고통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셨고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거든 내가 그 잔을 마시겠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너무나도 피하고 싶고 두렵습니다 라고 기도했지만,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걷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신, 그 마음을 바꾸신 주기도문의 정신이 이루어진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일어났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에게 성령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설득하고 기도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여름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나오셔서 성령이 여러분을 굴복시키시고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을 좀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어떻게 바뀌어져가고, 때로는 답답해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함께 기도하는 형제들과 우리의 중심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기도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우리 밤기도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한 2주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련회 전까지. 이후에 계속 이어갈지는 좀 회의도 해보고 기도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기도하면 no, waiting, yes, 하나님 마음대로 답을 주시는데 그럼 기도 안 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뭐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한 사람은 그 기도의 응답의 결과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이고 그분을 더 알아가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똑같은 걸 받아도 하나님 주신 것인 걸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한 걸음 내디딘 만큼 한번 고백하고 부르짖고 그분 앞에 고백한 만큼 주님을 더 경험하고 알아가고 더 친밀해져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기도한 만큼 잘하고 기도한 만큼 깊어집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하나님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성령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동안 어쩌면 촘촘한 어떤 훈련이나 어떤 탁월한 강의나 어떤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좀 느슨하지만 성령님이 일하실 공간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고 섬기면서 그 느슨한 연대와 그러나 그 진실한 사랑 가운데 예수님이 여셨던 식탁과 같은 그 은혜의 자리들, 그것들이 경험될 때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가시는구나, 주님의 뜻을, 그 나라를, 그 주기도문의 목표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도가 깊어지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기도로 주님 앞에 더 친밀하게 나아가도록 하나님 나를 불러주십시오. 나를 이끌어주십시오. 끊임없이 우리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기도를 닮아 하나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미련한 선택 속에서도 오히려 느슨하고 어색하며 어떻게 할 바를 몰라 멈춰있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을 보여주시고 부어주시고 새로운 삶의 질서와 방식들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주님, 기도를 더 사모하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더 이끌어 주십시오. 마땅히 드릴 만한 기도가 없을 때에도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웅크려 신음할 때에도 하나님 그 마음을 다 살피시고 들으시며 가장 좋은 것 성령님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의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어떤 탁월한 훈련과 촘촘히 채워진 사역의 일정들이 아니라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바꾸며 주기도문이 실제가 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아름다운 예수를 닮은 공동체로 빚어가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을 가득 차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으신 사랑과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도하며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귀한 이곳 가운데 모인 소마대정 형제 자매들에게 그 삶의 모든 일상 가운데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 그 구석구석에서 주기도문의 실제와 그 은혜와 그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